오늘 우리 참 유명한 우리 곡으로도 또 많이 작곡이 되고 했던 우리 오늘 그 욥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또 이 고백이 또 욥기에 또 굉장히 또 주제가 되는 또 의미 있는 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그렇죠. 예전 번역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근데 오늘 우리 번역은 순금같이 나오리라. 왠지 모르게 순금하니까 이렇게 확 와닿죠. 요즘 워낙 금값이 또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욥이 살았던 그 시대나 그 여러분 고대 시대나 오늘날 시대나 금은 변하지 않는 가장 값진,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축통화라는 말 들어봤죠? 기축통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전 세계가 서로 이제 무역하면서 서로 결제하고 할 때 쓰는 돈입니다. 여러분 이 기축 여러분 화폐, 기축 달러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달러가 바로 그것 때문에 바로 우리 미달러가 바로 이 기축 화폐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여러분 그 기축 화폐를 자기 나라 돈으로 쓰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그 조건이 바로 그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금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그 움직이지 않는 가치가 많은 금을 많이 소유해야만 그것이 가능해요. 미국 달러가 여러분 기축 화폐가 되기 전에는 영국 여러분 그 파운드가 바로 전 세계 그 기축 화폐였죠. 근데 2차 대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미국 화폐로 달러로 바뀌게 되는데요. 미국의 금이 전 세계 정부의 한 3분의 1, 전 나라의 3분의 1 정도 되는 금을 사실은 우리 이 미국이 소유하고 있는데요.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 금은 절대로 팔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 절대적인 가치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친구들이요, 욥 한 사람을 두고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말씀으로 그를 때립니다. 1라운드에서 3명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 하나, 1, 2, 3 치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2라운드에 또 돌아가면서 또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을 공격하고 욥을 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 22장, 23장은요 이제 22장부터는 이제 세 번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욥을 공격하고 욥을 칩니다. 여러분 말로 그를 공격하는 것이 주먹으로 때리는 것보다 어떤 경우에는 훨씬 더 심한 상처와 충격을 입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엘리바스의 여러분 22장에 그 주된 내용이 뭐냐면, 욥 너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 의롭다고 하는데, 너는 지금 의로운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데, 욥 너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너는 진짜 무익한 존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욥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고 나의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그런 수단이며, 내가 이 고난 가운데 내가 단련을 받고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단련을 받으면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가장 절대적인 가치, 순금, 내가 그와 같이 순금과 같이 아주 값진 존재로 내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면 내가 지금 값없이 보이고 소용없이 보이고 하찮게 보이고 쓸모없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고통으로 나를 손을 대시면, 나를 단련하시면 나는 가장 가치 있는 금 같은 존재가 되어서 내가 나올 것이다 라고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요, 여러분 우리 1라운드 때는요 주로 여러분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참 우리 욥기가 때로는 읽고 말씀을 묵상을 해도 참 이해되기가 쉽지 않은, 제가 우리가 어떤 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매일마다 큐티하면서 욥의 친구들이 우리 1라운드에서 여러분 계속 얘기했던 내용이 그 인과응보에 관련된, 인과율에 관련된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욥,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한 이 결과를 보니까, 네가 고통당하고 있는 걸 보니까 너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어서 빨리 회개하라고 합니다. 너가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너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빌다시 얘기하잖아요. 너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친구들이 욥을 몰아세우고 지금 인과응보의 어떤 그런 논리로 지금 욥을 계속 비난하고 공격할 때 여러분, 욥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완벽한 의인은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그렇게 항변을 하죠. 여러분, 이제 2라운드에 넘어가요. 2라운드에 넘어가서 또 새 친구들이 또 공격합니다. 어떤 여러분 주제를 가지고 공격하냐면 죄의 결과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고통을 당한대요. 하나님의 심판은 또한 정확하다고 얘기합니다. 욥, 네가 이렇게 지금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너는 지금 너의 죄가 아주 크다, 아주 지극히 크다. 그것이 그 증거라고 친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너가 끝까지 지금 죄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너는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너의 의로움을 주장하니까 너는 정말 악한 사람이다. 죄인보다도 회개하지 않는 더 큰 악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우리 욥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대답하냐면, 친구들아, 너희들의 논리라고 생각하면 악인은 고통을 받고 망해야 한다. 인과응보에 여러분 지금 논리로 지금 비난하니까요. 그런데 보라, 세상에는 성공하고 형통하는 악인이 많다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욥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들은 형통하고 악인들은 장수하고 잘되고 돈도 많이 벌고, 악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악인들의 자녀가 잘 돼요. 잘 풀려요. 친구들의 논리라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악인들의 자식들은 잘 되고, 그들은 늘 행복하고, 그들은 악기를 연주하고, 그들이 늘 기쁨이 있대요. 심지어 이 악인들은요,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는데 죽는 그 순간도 잠시라고 얘기해요. 악인들이요, 인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기쁨으로 지내다가 고통도 없이 스올로 내려간다. 고통도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일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이 얘기하죠. 친구들이요, 내가 고통 중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악인이라고 그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고 그 고엘 되시는 나의 기업을 물으실 그 하나님, 나의 구속자 고엘 되시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날에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이해하고 알아주시고 밝혀주실 것이라고 그는 얘기하고 있으면서, 나는 그런 세상에 있는 악인들과는 다르다고, 나는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나를 매도하지 말라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라운드와 2라운드가 그렇게 서로를 주장하면서 서로 이렇게 논박하면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22장에 여러분이 엘바스가 논증을 하는데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너 욥은 지금 고통당하는 너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쓸데없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22장 2절과 3절에 보면 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고 아주 비천한 존재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존재라고 그가 얘기합니다. 욥, 너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너의 구속자, 심판자이기 때문에 욥, 너는 다른 악인들과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너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없는, 쓸데없는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은 욥, 너 같은 존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죠? 여러분, 그거는 이익과 유익의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얼마나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 유익이 됩니까? 우리가 100만 불을 벌어서 1000만 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유익한 존재입니까? 억만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잘했다고, 야, 너 유익하다, 너 이익이 되는 사람, 너 돈 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PhD 박사학위를 10개 그 이상을 받으면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됩니까? 하나님에게 그게 도움이 됩니까? 우리의 지혜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는 유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의 관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자녀가 여러분 유명하면, 자녀가 돈을 많이 벌면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자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고 내게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자녀가 부족하고 자녀가 공부를 좀 못하고 때로는 직장이 없으면 무익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인 것만으로도 우리의 자녀는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욥은,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바스는요, 하나님과의 욥과의 관계를 그런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보지 않고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지금 이 엘리바스 친구의 관심은 욥의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고통당하는 그 욥의 결과만, 그 고통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모든 시각이 뒤틀리게 되는 겁니다. 욥에게 얘기합니다. 욥, 너에게 이런 극심한 고난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너에게 건강도 주고 재정도 주고 형통도 주고 자식들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잘 되게 보호하고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그 결과만을 보니까 너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 틀림없어. 너는 그래서 쓸모없는 존재가, 너는 아무 가치 없는 그런 무익한 존재라고 지금 여러분 엘리바스가 22장의 결론을 세 번째 또 그렇게 내리면서 비난하고 욥의 마음을 긁고 지금 아프게 논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건 진짜 무시무시한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 계시고 우리를 돌아보지 않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입니까? 그리고 고난 중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 쓸모없다고, 너 진짜 이익이 안 된다고, 도움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연 그런 겁니까? 고난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까? 엘리바스의 주장처럼? 여러분, 아닙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크게 오해했습니다. 이렇게 엘리바스가 욥의 죄를 확인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라운드부터는 이 친구들이 이제 욥의 죄를 이렇게 생각해서 개스해가지고 죄를
이제 만들어냅니다. 3라운드에서는 이제 죄를 이제 억지로 만들어내는까지 가게 됩니다. 욥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고백하자 죄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22장 7절과 9절에 보면요, 욥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확인도 안 되었는데 욥에게 너는 목마른 자에게 물도 안 주고 줄인 자에게 음식도 안 주고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욥 너가 지금 이렇게 지금 목말라 하고 있고, 욥 너가 지금 이렇게 지금 굶주리고 있고, 너가 지금 이렇게 아내가 떠난 결과를 보니까 분명히 너는 생각하는 거예요. 개스하는 거예요. 너는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다. 과부를 빈손으로 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안 주었을 것이라고 죄를 지금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개스하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죠. 친구들의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 잔인하고 여러분 지배한지 몰라요. 여러분, 욥이 이제 친구들을 반박하기도 너무너무 지금 지치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지금 방어하고 반박해도 이 친구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욥을 공격하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이 친구들은 욥의 말을 인정하거나 들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해요. 반박을 하면서 탄식하는 그 내용이, 그 친구 엘리바스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탄식하는 내용이 그 유명한 23장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23장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세요. 욥이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좀 마음이 좀 다운이 되고 하면서 반박은 하는데 탄식이 지금 입에서 튀어나와요. 3절에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아가랴. 지금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발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처소에 좀 나갈까? 왜 나가려고 그래요? 내 마음을 좀 틀어놓고 하나님과 좀 내가 좀 얘기하고 싶고 하나님과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내 이 고난을 하나님과 좀 내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좀 제발 좀 나를 좀 변호해 달라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제가 제발 좀 그 이유라도 좀 알고 싶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탄식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을 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갈까? 그렇게 지금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좀 변론을 좀 하고 싶어요.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안타까워하고 탄식해요. 여러분 8절과 여러분 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우리 23장 8절 9절 한번 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앞과 뒤, 오른쪽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대요. 지금 사방으로 어느 쪽으로 가도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지금 욥이 지금 막 탄식을 해요. 다운되면서 절망하면서 그가 탄식을 해요. 안타까워요. 하나님,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네요. 만날 수가 없네요.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네요.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요.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피하시고 숨어 계시며 나를 만나주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욥은 친구들로부터는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고 친구들로부터는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그 언어의 폭행을 당하며 비난받고 지금 욕을 얻어먹고 여러분 마음이 낙담하고 다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지금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도 하나님 나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 나를 안 만나줍니다. 지금 욥은 완전히 나름대로 여러분 절망과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지금 욥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극한 한계에 지금 내가 부딪혔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만나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런 상황이 되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의지했던 그 하나님마저도 나를 만나주지 않고 그 하나님께 내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완전히 사람을 낙담하게 하고 절망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이 한계 가운데서 욥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도 유명한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죠? 하나님 그가 나를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과 같이 내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기쁠 때 나왔던 고백이 아니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절망 속에서 욥은 지금 위대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이 고난 가운데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처럼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친구들은요, 너는 진짜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이익이 안 되는 그런 존재라고 비난해요. 근데 욥은 반박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단련하면 나는 가장 가치 있는 순금이 되어서 나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단련하시면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여러분 잘 알듯이 그 쇠를 여러분 그 담금질하다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을 하시면 여러분 대장장이가 여러분 이 철을 가만히 있는 철을 왜 그렇게 치고 때립니까? 그 수천도의 여러분 그 높은 고온의 그 숯불을 달궈서 여러분 이 쇠덩어리를 그 안에 넣죠. 넣어서 벌겋게 연하게 만들어서 사정없이 여러분 힘으로 그 쇠덩이를 수천 번 수만 번 두드립니다. 그 대장장이가 원하는 그 목적과 모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두드립니까?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두드려서 더 밀도를 단단하게 하고 탄소를 내보내가지고 여러분 더욱더 단단하게 하고 그것을 기름이나 물에 담궈서 여러분 더욱더 이 철이 단단하게 만들게 하는 거죠. 내 고통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서 나를 그렇게 단련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단련하시고 나면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순금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요, 욥은 제일 처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10절에 보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만 아신대요. 욥도 지금 자기가 가는 길, 이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그 이유를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탄식하고 여러분 메어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시나요? 지금까지도 안 가르쳐 주었고 욥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며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욥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고통의 길을, 그 의미를 아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미래는 알지 못한대요. 내 미래, 나의 길은 알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그 길을 맡기고 내가 그 하나님을 따라서 이 길을 갈 것이라고.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나가겠다라고 이 신앙적인 암과 지식을 가지고 욥이 나아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내 가는 길을 아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겠다고 그런 신앙적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여러분 고통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에 몰입되기가 되게 쉬워요. 여러분, 저도 얼마 전에 여러분 이제 그 치아를 발치하기 전에 여러분 이 밤새도록 여러분 이가 붓고 이가 아프니까 다른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고통을, 사람이 그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에 이렇게 잠기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말로 나의 마음을 상처를 입히죠. 그러면 자꾸 그 상처 입힌 그 말을 자꾸 사람이 자꾸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에 이렇게 빠져들게 돼요.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난하고 아니면 뭐 극심한 고난이 내게 찾아오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 고난을 묵상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빠져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 누구나 그래요. 그런데 욥은 지금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완전한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 여러분 이런 상황이 다가와도 그의 고백은요, 내 이 고난의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내 이 고통을 하나님이 아시고 내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좀 단련하시고 나를 두들기시고 나를 망치로 좀 내리치시고 그런 아픈 과정을 겪게 하시고 나를 순수하게 가장 가치 있는 순금이 되어서 100%의 순금이 되어서 나를 그렇게 나오게 한다는 그런 신앙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배우고 또 바라봐야 할 욥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들이 계속 무가치하다고 얘기해도 그 말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욥은 그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무가치한 가치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니다. 내가 이 고난으로 하나님이 나를 고난으로 단련하면 순금처럼 소중한 존재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고백하게 되는데요. 그 고백에 대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과 13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씀을 귀히 여겼도다. 여러분,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니. 욥이 지금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된 큰 배경은, 그 근본은 바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정한 음식보다 매일 먹는 그 절대적인 그 양식보다도 더욱 귀한 것으로, 소중한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서 이런 바른 고백을 드리기 위한 조건은, 그 배경은 주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고 가장 내 필수적인 일용할 양식보다도, 우리를 윤택하게 하는 그 내 물질보다도, 때로는 내 자녀보다도, 내게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절대적인 것보다도 더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이 고난을 이겨나가게 할 수 있는 귀한 원동력이며, 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그것이 바로 고난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는 각자가 당하는 고난과 시험을 다 당해요. 그거는 그 처지에 맞는, 그 수준에 맞는 그 고난을 우리는 다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줍니다.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좀 힘들지만 조금 매일매일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생각하고 큐티하고 묵상하는 저희들이 돼야 되겠어요. 처음에 한 번만으로는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처럼
매일 말씀을 대하고 매일 말씀을 찾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언젠가 그 수준에 반드시 나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런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는 그날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결론적으로요, 욥은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 오늘 13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요, 욥은 늘 일정하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변함이 없고 바뀌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을요, 사람이 바꿀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것이 좀 고통이 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을 절대로 사람이 바꿀 수 없으며, 하나님의 그 뜻은 일정하고 그 목적은 일정하대요. 변함이 없대요. 바꿀 수 없대요.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없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소원을 두시고 목적을 두시고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일정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오늘 분명히 성경 13절과 14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 1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당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이 일은요, 14절에 보면 많이 일어난다고, 이런 고난은요 없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우리 인생이 이런 고난이 좀 없어지고 좀 잠잠해지고 좀 고요한 가운데 우리 인생을 좀 가고 싶어요. 좀 코로나도 좀 없고 좀 마음껏 좀 행복하게 이 인생을 좀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런 고난은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고난을 통해서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지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고 우리는 그 뜻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결론이기도 하고 욥기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의 의미를 알고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고 이 고난의 길을 묵묵히 좀 걸어가다 보면 나의 미래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순전한 순금이 되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다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고난과 시험은 그 수준에 맞게 그 사람이 감당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을 주시면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라고 딱 얘기해요. 이 말이 뭐냐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그 고난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하나님 미쁘시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고난을 주시는데, 시험을 주시는데 반드시 피할 길을 다 주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반드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겠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고난,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피할 길도 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을 또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끝까지 이 고난의 이유를 욥에게
바로바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욥도 몰랐어요. 그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또 아픔과 이 시험을요, 우리 하나님 바로바로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바로바로 즉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의지하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우리는 결국 순금과 같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무익하고 쓸모없는 고난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인간으로, 사람으로, 성도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